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또 영혼도 건강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꿈에 대한 이해와 또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예언을 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구별해 봐야 될지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아들과 딸들로 이 땅에서도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족장시대 10번째 우리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약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고 2년 정도 흉년이 지나오는 이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것이 약 22년 후, 꿈을 꾼 지 약 22년 후의 일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그리고 그 22년이 지난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회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꿈에서 성경에서 꿈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기 이전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먼저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뇌신경과 의사들과 또 심리학자 프로이드 이후에 심리학자들은 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은 잠과 꿈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을 이해하려면 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잠에서 깨어있을 때를 우리는 환상 혹은 비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꿈은 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잠의 주기를 우리 학자들이 보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잠의 이 주기를 가지고 4-5번 이 주기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하루의 잠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근데 잠을 보면 2가지 종류의 잠이 있습니다. non-REM 수면이라는 것과 REM 수면. REM이라는 말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 눈이 막 움직이는 그런 수면을 REM 수면이라고 말하고, 눈이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는 수면은 그러니까 non-REM, REM이 없는 비REM 수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잠을 드는 단계에 있어서 4단계까지를 우리는 non-REM 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뇌가 잠을 자가는 것입니다. 뇌가 자는 시간입니다. 1단계 우리가 잠을 생각해 보면, 우리 누워서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눈이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스르르 스르르 눈이 감겨요. 이때가 우리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들어가면 잠을 세근세근 잡니다. 이게 2단계예요. 그러다가 3단계로 들어가면 잠이 깊어집니다. 이때는 뇌가 이제 일을 완전히 안 하고 뇌가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에 가면 아주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를 우리는 숙면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non-REM 수면의 단계. 그래서 뇌가 자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4단계가 지나면 다시 몸은 완전히 잠을 자게 되는데, 뇌가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non-REM 수면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는 일단 1단계, 2단계를 지나면서 non-REM 수면의 단계로 이렇게 접어들 때, 이때가 몸이 완전히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뇌는 깨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때 보통 뇌가 활성화되어서 주로 이때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딴 때도 꿈을 꾸지만 이때 꿈꾸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 시간에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 뇌가 활성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지만 눈동자가 좌로 우로 상하로 아주 빨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 사이의 잠의 1사이클입니다. 이것이 4번, 5번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잠입니다. 그런데 우리 깊은 숙면 기간 동안에는 몸세포가 재생이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래서 몸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REM 수면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뇌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꿈을 통해서, 꿈을 주로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통해서 그날 삶 속에서 배우고 또 행동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학습하고 연구했던 자료들, 기억과 지성들을 꿈을 통해서 버릴 것 버리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것은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기억을 저장해가는 거예요. 좋은 지성들,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쌓아야 될 것들,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들을 내 기억 장치에 기억을 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립니다. 이것이 REM 수면 단계의 꿈을 꾸면서 꿈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뇌과학자들이랑 또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이 주로 관찰하고 밝혀낸 사실들입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이때 이성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는 내 이성이 내 감성과 감정을, 행동을 통제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슬픔 뭐 이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 의식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화를 남에게 해를 끼칠 만큼 내지 않고 분노를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면은 이것은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는 병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억압되었던 이 내 내면 깊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감정들이 꿈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뇌도 자고 몸도 자고 하면서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재생되게 만들고 또 뇌도 다시 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 치료하는 역할을 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셨고, 특별히 뇌 기능의 이런 모든 것은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고 과학자들이 밝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렘 수면에 장애가 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렘 수면의 단계는 뇌가 활성화되어 있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몸은 완전히 잠든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렘 수면입니다. 그런데 렘 수면이 이것이 정상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서 몸으로 연결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는 활동하고 있고 몸이 잠을 자야 정상인데 몸이 잠을 안 자고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 잠꼬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평상시에 뇌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 몸이 안 자고 있기 때문에 꿈꾸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보통 옛날 사람들은 몽유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누가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그 꿈속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을 자면서 몸이 완전히 안 자면은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막심한 사람들은 주먹을 치고 막 이래요.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등치가 저보다 1배 반은 과장이고요. 1.3배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등치도 크고. 그런데 한 침대에서 함께 자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저를 두들겨 패고요. 오른다리 막 눌리고요. 근데 본인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날 막 숨 막히고 그냥 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꿈을 꾸고 있는데 몸이 잠을 안 자서 이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행동으로 막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 2시쯤 됐을 때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농사 짓는 분인데요. 작업복을 갈아입어요. 그리고는 과수원 가갖고 과일을 따요. 그리고는 들어와요. 그리고 잠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렘 수면에 장애가 왔을 때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꿈속에서 건물에서 막 뛰어내리는 꿈을 꿨는데 실제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것이 렘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꿈이 하는 역할이 우리의 지성, 이성적인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게 하고 또 잊어야 될 것은 잊게 하면서 장기 기억 속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로 우리가 CPU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메인 하드디스크에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또 감정적인 것은
평상시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압되었던 이런 감정들을 꿈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감정을 순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이런 역할이 꿈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꿈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하면 우리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운세. 점 보는 사람들이 길몽이니 흉몽이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꿈은 반대라는 둥 이러면서 꿈을 가지고 자기 운세를 점쳐보려고 하는 또 하나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나 꿈의 과학적인 역할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꿈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일부 어떠한 그 운세를 따르고 그러는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꿈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비유를 통해서, 혹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혹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혹은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계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꿈에 대한 이해를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했듯이 오늘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22년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10개의 볕단, 11개의 형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리고 자기 별에게 11개의 별들과 태양과 달이 머리를 조아리는 꿈을 22년 전에 요셉이 꾸었습니다. 이때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유심히 마음에 담아뒀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의하면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올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꿈속에 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렇게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속에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경험한 야곱은 요셉이 꿈을 꾼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을 시기하고 난 후에 때가 되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자, 저 꿈꾸는 자가 왔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를 잡고 죽이려고 하고 팔으면서 그 꾼 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보겠다 라고 창세기 31장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22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42장 9절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잘 애굽의 큰 군사력의 도움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꿈의 사람 하면 두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요셉과 나중에 포로기 시대의 다니엘. 이 두 사람은 꿈을 자기가 직접 꾸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은 꿈을 해석했어요. 꿈을 꾸면서 혹은 남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이렇게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꿈, 이것이 이렇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꿈을 꾸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꿈을 꾸기 이전, 우리 지난주에 바로 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고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이해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 빵 맡은 관원도 꿈을 꿨어요. 그러므로 해서 이 꿈을 내용이 뭔지 모르고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을 알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술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해서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꿈은 선지자들이 꾸기도 하지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지켜주기 위하여 왕과 같이 이방인 중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
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을 이해 못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꿈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이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거나 이 꿈을 꾸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요셉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꿈에 대한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우리가 꿈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꿈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다양한 몇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 그런데 이 꿈과 꿈의 해석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을 성경 저자들이 기록합니다. 우린 기록할 때는 영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주어졌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고 혹은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구약에서 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꿈을 통해서 지켜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 왕이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너 왜 남의 아내를 취해왔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너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비멜렉이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내어주고, 또한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 말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자기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지켜주는 이야기가 바로 꿈속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는 일도 합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다 따라왔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서 꿈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20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한번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있는 사람들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0장에 31장 2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우리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가게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렇게 꿈이라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에 대한 꿈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꿈에 관한 이야기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애국으로 피하라 할 때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는 실제로 꿈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은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이런 요엘서를 인용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실제로 몇 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알고 사도들이 하기도 하고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꿈을 직접 꾼 일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딱 2번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기도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밤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밤에 꿈을 꾸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회심시키기 전에 시몬 피장의 집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건지 아닌지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의식이 있듯 없듯 꿈꾸듯 말듯 하면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일이 2건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들. 그리고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는 옛날과 같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구약 성경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꿈을 꾸었던 천사들이 말했던 환상을 보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해놓았어요. 그리고는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의 제자들,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기를 힘쓸 필요가 없어요. 저 옆에 분에게 개꿈 꾸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봅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려고 그래요. 꿈은 우리 과학에서 말한 그런 기능이 있고요.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꿉니다.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뇌에 이상이 생기면 꿈을 기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렘수면 때 꿈을 꾸다가 난렘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때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렘수면 때 또 꿈을 꾸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때 또 지워져요. 딜리트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하루밤중에. 그래서 우리는 꿈을, 어떤 사람은 기억을 확실하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렘수면 단계에 깨거나 혹은 감정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꿈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꿈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램수면 단계를 지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다 지워지고 난 후에 깼거나 아니면 기억장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이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저하돼요.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극도로 많이 생기면 치매까지 가는 거예요. 왜? 기억장치에 회로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좋은 꿈 꾸세요 인사를 하죠. 그럼 꿈 꾸고 나서 기분 좋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구약과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를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가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신약에도 몇 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력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요 미혹되고 현혹됩니다. 혹시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꿨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꿈을 꿨으면 혹은 남이 꿈을 꿨다거나 환상을 봤다거나 예언을 말한다고 할 때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 첫 번째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는데 꿈을 통해서라든가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말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도 자기가 자칭 선지자들도 있어요. 자칭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 한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구별법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그럼 구별법이에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언자라든가 혹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꿈을 꿨다고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구별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두 번째 구별법이에요.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는가, 성취되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그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는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죽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쉽죠. 그들이 한 말이 인터넷이라든가
혹은 신문에 보면 하여간 가당치도 않는 말이 많이 광고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요. 현혹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이 했던 말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또 하나는 그들이 한 말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다른 신을 쫓게 하는 자는 죽이래요.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혹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꿈꾸는 자가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그 말한 그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말한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만약에 그가 예언한 것이 돈을 따르게 하고 만약에 그가 예언한 것이 이방신을 따르게 하고 만약에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한 자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기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같이 내쏟아놓는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예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인가? 두 번째는 그가 말하는 것이 성취되고 있는가? 세 번째, 그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그가 말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것을 따르게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구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구약의 방법들, 이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이고 이제 신약에 오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의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신약 성경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몇 건이 없습니다. 근데 꿈인지 아닌지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꿈을 꾸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꿈을 꿨다고 말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인가? 둘째는 그가 한 이야기가 성취되었는가? 셋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멀리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성경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꿈을 꾸었다고 말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고 예언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모두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꿈이나 환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